자, 우리 오늘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 또 그 임재 안에서 거하는 복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84편을 세 단락으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 그래서 우리 신앙은 갈망이다. 우리 84편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84편은 고라자손의 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자손이 사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반역으로 인해서 결국은 심판받은 그런 가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심판받은 가문인데 그 후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 이 자손한테는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셔서 성전에 있게 하였다.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운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스럽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아름답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이 들고 깊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위에는 어떻습니까? 정들고 사랑하는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게 하는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보면 이 고라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갈망하는 그런 신앙이, 또 사랑스러운 그런 신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전을 향한 사모함이 영원히 새할 정도로 성전을 사모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4편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말씀. 자기 육체가 쇠잔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사모하고 또 그곳에 나가서 부르짖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니까 주의 제단에 있는 참새도 제비도 보금자리에 복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나온 모든 심령들, 또 그렇게 갈망하는 심정들로 나오신 모든 부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 내려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니까 순례자의 길과 눈물 골짜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84편 6절을 보니까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빛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 눈물 골짜기를 지나 샘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힘을 얻고 또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단기간 내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라톤 같이 우리가 끝까지 잘 경주해서 믿음 안에서 또 룰 안에서 우리가 잘 경쟁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치 눈물 골짜기 같은 그런 때들이 많이 있죠. 눈물 골짜기, 우리가 실패하고 또 관계에 또 아픔도 있고 또 인생에 그런 메마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골짜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눈물 골짜기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고 또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동서남북이 구분이 되지 않는 데가 광야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길을 내시겠다. 사막 같은 데서 우리는 진짜 물 한 병만 있으면, 내 이 생수 하나만 있으면 살 것 같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수 한 병의 문제가 아니라, 오아시스가 문제가 아니라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가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것은 그냥 골짜기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의 어떤 형편과 처지가, 어려움은 없어지진 않겠죠.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생기고, 또 이것이 응답받은 것 같으면 또 하나가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나 그 골짜기에서 샘을 터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그 샘을 병이 끝나지 않았어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도 우리 하나님의 샘은 계속해서 솟아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한 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샘 솟는 그 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정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밭인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물이 차고 넘치면 그 돌밭 위로 배도 지나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 가운데 지금 힘들 수 있죠. 또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샘을 솟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참된 복의 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되냐? 우리 신앙생활은 선택이다. 8장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이 크게 높이 뭐든지 잘 되고 형통되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다.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날이,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 우리는 복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전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 날, 하나님 없이 여러 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한 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구절 말씀을 84편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84편 5절 말씀 우리 서로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첫 번째, 우리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은 환경이 아닙니다. 복은 또 다른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즉 복은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의 기준이 우리가 주로 뭐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면 복이다. 자녀가 잘 되면 복이다. 사업이 형통하면 복이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이렇게 지나 보시니까 여러분,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형통도 계속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녀도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한 절 말씀에 보니까 복을 다시 한번 정의하고 있는데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힘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그런 체력이 아니라 나의 그런 이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견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영적인 그런 버팀목, 이 중요한 것은 힘이 있는 자가 아니라 힘을 얻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힘이 있다, 내가 강건하다, 내가 모든 것이 형통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구로부터 힘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가지시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주시는 말씀은 충만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말레의 사람,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하라, 그 다음에 정복하라, 그런 카바시의 사람으로 매 순간 기도로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마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선택 아닙니까? 선택.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내가 그렇게 살지 말지를 선택을 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명기 그 3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거하기 위해서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는데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무엇을 선택할 거냐?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여러분, 어디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힘을 얻느냐? 여러분, 자녀로부터 나와서 힘을 얻습니까?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나와서 힘을 얻습니까? 누구부터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냐?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나를 자꾸 힘들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 볼 때마다 또 만날 때마다 함께 있을 때마다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힘을 얻게 하는 영양분 공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붙어 있어야 생명의 진액을 계속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얻고 또 얻을 수 있는 근원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더 보면 주께 힘을 얻고, 먼저 주께 힘을 얻고, 힘을 얻은 다음에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성전이 있는 시온으로 올라가는 그런 순례의 길을 가리킵니다. 예배하기를 갈망하고 또 그 길을 마음에 정해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내적 방향성, 나는 계속 그것을 사모하겠다, 나는 계속 그것을 택하겠다, 나는 그리로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내적인 그런 방향성을 결정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정으로 올라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고 험한 길을 통과해야지만 그 시온의 대로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발에 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정해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매번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정말 풍성하게 드립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또 예배를 얼마나 이렇게 많이 강조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당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가면 내 마음은 시온의 대로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과 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주께로부터 힘을 얻은 그런 부분들을 다 놔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 시온의 대로를 거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찾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지는, 삶의 최종 목적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 시온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지만 내 마음은 계속해서 주님께 향하는 그런 목적지가 분명히 내 마음에서부터 결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도 마찬가지죠. 환경이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로 내 마음을 정하는 거죠. 또 순례자의 그런 정체성도 현재 자리, 내가 눈물 골짜기 광야 그런 데 같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기로 결단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방향성이.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우리가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 방향이 계속해서 정해져서 거기로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가 되어야. 자, 시편 84편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내 스스로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정직해. 그러면 누가 말해도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특별히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나는 정직해. 그렇게 말하는 너나 잘해. 여러분, 우리는 늘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그 뜻대로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이 땅에서 때로는 바보가 될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바보가 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 때문에 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사람 때문에 되고 있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대로 정직하게 사는데 내가 왜 정직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억울한 거죠. 억울해. 여러분, 그러나 그 억울함이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직 안에서 나는 순종하고 충성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상황은 어떻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정직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2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22절에도 보니까 거짓의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직한 자를 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한 부류는 누구냐면 문지기예요. 문지기. 여러분, 문지기가 화려한 자리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낮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들어오는 문을 그냥 지키는 자죠. 여러분, 근데 이 아기는 그렇게 말하죠. 장막에서 사는 것이 복이 있다. 내가 설령 문지기라도 하나님의 전에서 있는 한 날이 나에게 복이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지기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도 상하죠. 내가 왜 문지기고, 내가 항상 그렇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나는 왜 항상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지기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선택으로 하나님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이에요. 반역해서 멸망한 인물이 고라입니다. 그런데 가문의 후손이 문지기가 되어서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지금 현재 있어요. 여러분, 가문이 그렇게 잘못되었다 그러면 3대고 몇 대고 그냥 멸해버리면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성전 문지기도 될 수 없는데, 그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주셔서 내가 원래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84편은 구구절절 성전을 사모하는 것, 성전 앞에 나가는 것,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구구절절 계속해서 성전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하나 때문에 왜 나만 이렇게 하는,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저희 그룹에서 고 이재서 장로님 이렇게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이 매주마다 교회 나오셔서 정원을 가꾸고 나무에 물을 주고 그 환경미화를 하시는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몸이 막 이렇게 쇠약하고 그런 분이 아니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돌아가시기 이제 전에 그 권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됐답니다. 대화를 하다가 그 장로님은 누워 계시고 이제 권사님은 그 옆에서 대화를
하시다가 대화를 하시다가 권사님이 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장로님이 대답이 없으셔서 왜 대답이 없냐고 그랬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장로님의 그 죽음이 복되다고 그랬어요. 아니 마지막 그 아내하고 대화를 하다가 죽음을 맞이해요. 우리가 선교제 가서 순교하는 것은 더 복되겠지만 우리가 다 순교자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집안에서 아내하고 대화하다가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고 매주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시다가 그렇게 마지막에 하나님 품으로 가신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참 우리 장로님의 생애가 복되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그래요. 네가 참고 있는 것, 네가 힘들어하는데 나 때문에 견디는 것, 네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내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힘을 얻어서 시온의 대로로 또 정직히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다, 복을 주시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또 그분으로부터 또 힘을 얻으시고 우리가 시온의 대로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히 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를 거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되는 그런 선택으로 또 오랜 여정으로 또 우리가 갈망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힘을 받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가 있는 그때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영적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늘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정말 좋아요? 이렇게 좋게 느껴져요? 네. 지금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상황 가운데서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성전을 너무 사모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던 그때를 너무 그리워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제비나 참새도 이 성전에 한 모퉁이에 자기 집을 마련하고 있는 그 모습조차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의 전에서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다른 날의 어떤 아름다운 것을 첫날보다 더 좋겠다. 그 마음이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모습.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이 중심이 되어야 그 사람은 항상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것은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행복이에요. 다른 어떤 곳에서 안식을 얻어보려고 하고 힘을 얻어보려고 해도 안식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바로 복이 있다고 그러는 그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것,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 그 중심이 있어야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갈급해하는 마음이 참 복입니다. 이 성전에 오기만 하면 너무 행복하고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여러분이 일주일 스케줄을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스케줄대로 일주일에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 한 주간은 너무 행복한 거죠. 오늘도 그레이스 인카운터 있잖아요. 그 그레이스 인카운터에 신청하신 우리 캔디데이트,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섬기시는 성도님들이나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을 그렇게 행복해 할 수 있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 GTD 211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산장에서 은혜 받아본 분들은 다 기억이 될 거예요. 꿈만 같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그 장소,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결국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깊은 교제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좋은 환경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도 언어의 표현도 다 이렇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렇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함이 쇠약하며 너무너무 갈망하는 이 심정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행복.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어느 순간에 그냥 형식적인 타성해져진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먹지로 마지못해서,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에 나오고, 이렇게 되어질 때 답답한 겁니다, 이 심령이. 그런데 그냥 주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주님 때문에. 난 주님 때문에 행복한,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주님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그래도 아무런 요동이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의 그 중심이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화려한 장막에서의 지냄보다도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주를 갈망하는 사모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심령에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에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연약한 육신을 강건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어두운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눌려있고 답답하고 지쳐있는 영혼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생각만 해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격동 충만 없인 은총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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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도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자, 오늘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는 오늘 오전에 신방합니다. 또 아픈 분들 그리고 또 정해진 또 사역업체 신방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이제 연합 그리스 인카운터가 시작이 됩니다.
연합 인카운트에 참여하신 분들 약 한 110명 정도 캔디데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그룹은 또 별도로 해서 지금 한 160명 정도 이제 새해 맞이해서 첫 번째 인카운트 시작하는데, 모두가 다 정말 성령 충만받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음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첫날부터, 오늘 첫날은 제가 강의합니다. 여기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GTD 211기가 이번 주일 저녁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번 캔디데이트의 목사님들만도 22분이 이제 등록하셨고,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여수와 중보기도가 오늘 오전에 있는데, 우리 중보기도 팀들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귀한 사역들 또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서 오원화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 제키유 전사님, 또 서현철, 차윤석, 이상로, 박진혁, 태두채 집사님, 오원화 사역에 수고하는 우리 팀 멤버들 위해서,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한에 참석하는 우리 아이들도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캄보디아에 사역하시는 안지연 선교사님 하죠. 여기 지금 이제 성전 건축이 거의 막바지에 있는데, 건축 잘 마무리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란과의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됩니다.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엄청난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속히, 가급적이면은 하여튼 이번 주 안에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더 이상 무고한 자들의 피가 많이 흘려지지 않도록, 그리고 빨리 이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